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손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손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손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36절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제 시므온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절망하는 시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다 낙심하고 매우 어두운 때를 살고 있었지만 이 때에도 시므온과 같은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다면 오늘 이제 여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이 사람은 게다가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은 36절에 보니까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에 과부가 되고 지금 84세가 되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과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어제 시므온보다 오늘 안나는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 곤고하고 너무 어렵고 힘든 때를 산 것은 분명한데 37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하였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것은 매우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감히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환경이 어렵고 나의 상황이 힘드니까 도저히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암담한 때에도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정말 혼자라도 믿음으로 잘 살았던 믿음의 사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사사기 시대의 암담함 가운데도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도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한밤중에 별이 떠 있는 것처럼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에 그랬습니다. 이 마침 이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아기 예수님이 지금 부모님과 함께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율법의 관례를 아이를 바치는 특별한 예식을 행하는 그러한 때에 마침 이때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이 어두운 시대 믿음으로 살았던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특별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속량을 바라는 이 속량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는데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이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다는 것은 안나는 마지막까지도 84세 노인이었지만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진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38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이때부터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본 동네, 이 본 동네는 홈타운 같은 본래의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땅에 본래 지역의 고향에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선지자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36절과 37절에 보니까 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일단 지파별로 볼 때는 아셀 지파이고 아버지는 바누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했는데 37절에 보니까 나이는 84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동안에 과부로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렇게 안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안나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님을 전합니까? 3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속량,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 앞에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는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안나의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안나는 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강조하며 전합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준다. 이것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아주 외적으로 공격적으로 전투하고 무장하여서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줄 것처럼 생각한 사람들 앞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강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하여 결국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이 펼쳐진다. 결국 당시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무엇보다 이 안나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은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지만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구원을 찾는다고 말을 하던
아니면 구원을 찾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던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의 구원, 나의 진정한 자유, 나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모든 것에 갈급해 뛰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정답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당신의 갈급한 문제를 예수님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당신의 마음을 어디서 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한다면 오늘 안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전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바라는 모든 구원과 모든 속량에 대해서 이 아기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만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당신의 갈급함, 당신의 고통과 고민과 염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당신의 영원한 형벌과 멸망이 있지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당신의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안나는 매우 중요한 지금 사역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정확히 전하는 안나의 모습에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걱정도 하지만 개인적인 삶의 곤고한 문제 가운데서 어디서 이 문제의 답을 얻어야 될까 갈급하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안나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과연 있는가? 내 주변에서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 다니면 뭐가 좋습니까? 나는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그 문제만큼은 침묵하고 내 인생이 지금 피곤하니까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마음이 좀 굳어지지 않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에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아니면 교회 안에 사랑의 전도단이나 태신자 작정이나 대각성 전도 집회나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은 그동안 침묵했다면 올해는 기도 제목입니다. 2024년도에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8절에 안나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만난 이후에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또 매일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전했을 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며 복음을 거부당한 경험은 언제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아침에 또 한 날을 시작하면서 우연히 불신자들을 만나고 우연히 이런 대화가 우리에게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해성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정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고 교회 한번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말을 꺼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날을 살면서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 전도자로서의 한 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무엇보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그 어려운 시대에 암담한 시대에도 또한 개인적으로도 매우 과부로서의 오랜 시간들을 보내며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수많은 불신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근심을 얘기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정답이 있다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를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느슨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2024년도에 무엇보다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고치사 김혜은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유동혁 성도님을 고쳐주시고 천은필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신동환 장로님 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교회 앞에 약한 분들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돌보시고 오늘도 어려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한날의 일정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교회 100대 기도 제목, 오늘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